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의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댓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42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길로 다니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저들을 불러주시고 자녀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생각할 수 있는 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사회에서 들려오는 많은 자식들의 반인륜적 사건들을 접하면서 무너지는 가정의 위기들을 바라봅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내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동교회는 가정이 바로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28일 이웃 초청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누리는 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어 주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많은 헌신자들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는 우리 영동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말씀을 접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열강 속에서 변방의 민족으로 살았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축복된 나라가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패되어져 가고 말씀이 약해져 가고 복음의 능력이 점점 약해져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시 부흥하는 교회들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갈피를 모르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 속에서 세워지는데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동의 청년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어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군입대와 멀리 타지에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어르신들과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병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환자들, 하나님께서 회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여 살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자의 어떤 길을 일어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전하여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서 예비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루키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루키 제2장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우린 심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감동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저 집 누집 큰 아들 한 명 오셨네. 오늘도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또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이런 전도자가 되라. 이런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의 감동 터치 5가지 기술에서 소제목으로 이렇게 달았는데, 기술이라는 다소 딱딱한 말을 담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에서 나와야 할 감동적인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지 3개월이 흐른 어느 날 해질 무렵, 마실을 돌고 집에 돌아온 나오미의 눈에 마루 한켠에 곱게 싸놓은 룻의 보따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룻도 진즉부터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보따리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나오미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번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 나오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룻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지간하면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더 이상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어 죄송합니다. 이방인 여자라고 죄인 취급당하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각오했던 것이니까요. 나를 뒤에 두고 수군수군 대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바르게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이 동네 안악들이 나를 조금도 끼워주지 않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배척하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친구도 없이 외롭게 이 마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삶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도 않고요.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올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도 제 자신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친정으로 돌아가려고요. 룻은 나오미에게 큰 절을 올리고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이에 결단한 듯 총총한 걸음으로
나오미의 눈앞에서 멀어졌습니다. 놀라셨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 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방인 여자라고 죄인 취급하고 수군대고 왕따시키고 배척하고 끼워주지 않는다면 룻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머지않아 누구네 며느리 결국 야반도주했다네 하는 말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룻에게 베푼 사랑과 친절 때문이지요. 과부요, 멸시받은 이방인 여자요, 불행하고 고독한 여자요,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과 희망이 없는 여자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절망과 고독과 불행밖에 없었던 이 여자가 어떻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로운 여자가 될 수 있었을까? 또 심지어 예수님의 메시아의 직계 족보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도대체 보아스가 어떤 감동을 선사했기에 룻이라는 이 여자가 이토록 행복한 여자요, 그리고 가장 완전한 유대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 28일 초청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초청하실 만한 분들, 여러분 교회에 선뜻 따라오겠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짐승도 주인이 끌고 오면요 잘 안 따라와요. 짐승들도 잘 안 따라와요. 끌고 가면.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쉽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전도자들의 감동이 필요해요. 감동.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감동이지요. 억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막 오라고 하면요 하도 강요하고 하도 요청하니까 억지로 눈 한 번 딱 감고 한 번은 교회에 따라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은 안 따라와요. 그러나 우리 전도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베풀어 주면 사람들은 기쁘게 따라와요. 감동을 주니까. 감동을 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감동으로 이루어진다. 박소영 권사님, 왜 안 따라요? 예배 끝나고 남아요? 다시 한번, 전도는 감동으로 이루어진다. 감동을 주면 교인들 못 따라오겠냐고요.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감동 터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감동은 사실 우리가 전도하려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소에 나와야 하는 삶입니다.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라는 거. 오늘 이제 보아스에게서 나오는 감동스러운 그의 삶의 모습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포용이에요. 포용. 따라해 봅시다. 포용. 삶의 희망 불씨를 주는 거예요. 삶의 희망의 불씨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당장에 먹고 살기에 급한 사람이 있어요. 당장에 먹고 살기에 급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 따라올까요? 아니면 먹을 것 따라갈까요? 당연히 먹을 것 따라가죠. 나 당장 먹고 살기에 급한데 누가 예수 따라와요? 먹고 사는 거 따라가요. 먹는 거 주는 거 따라갑니다. 오늘 룻을 보세요. 룻의 삶의 일면일면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룻은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거할 만한 집도 제대로 없거든요. 오늘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지 먹을 것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당장에 먹을 것을 위해서 이삭을 주러 갔어요.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의 추수하는 보리밭에 다다른 겁니다. 추수를 하는데 옆에 이삭 줍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추수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 불편한 일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 줍는 일은 추수하는 현장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이삭 줍기 해봤죠.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은 남의 밭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가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줍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 밭에 가서 무례함을 무릅쓰고 미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추수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에요. 추수 앞에 해가면 그 뒤에서 줍는 것이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줍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염치불구하고 남의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서 추수하는 현장 속에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추수하는 주인에게는 또 일꾼들에게는 얼마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눈의 가시처럼 보여질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멸시받을 수도 있고 꾸중받을 수도 있고 나가라고 쫓겨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추수하는 밭에 들어갈 때는 내 밭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큼성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주저하고 쭈뼛쭈뼛하는 마음으로, 주저하는 마음으로, 망설이는 마음으로 겨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 한번 읽어봐요. 내 딸아, 시작.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렵사리 주저하고 망설이는 마음으로 나 여기 들어갔다가 요거도 먹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보아스 밭에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너 어서 들어와라. 너 어서 이리 들어와.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괜히 가가지고 요거도 먹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현장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 이 추수꾼들이나 주인들에게 멸시받는 일이고 책망받을 일인지 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2장 저 뒤에 15절 16절 말씀 봐봐요. 일꾼들에게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라고 미리 말해놓잖아요. 왜냐하면 추수하는 현장에 와가지고 이삭을 줍는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요거도 먹고 멸시를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그러죠.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꾼들에게 다 미리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하는 이 말,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지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어땠을까? 이 밭에 들어가기에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마음으로 어렵사리 이 사람 밭에 발을 디뎠는데 책망과 불호령이 아니라 잘했다, 어서 들어와라, 어서 여기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룻은요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여자에게 자기 밭을 들어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의 삶의 공간을 열어준 겁니다. 너 이리 들어와. 이 사람 밭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밭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그의 삶의 공간을 함께 내준 겁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여기 들어오라고. 포용이죠. 이렇게 넓은 포용이 어디 있어요? 내 삶의 공간을 함께 내어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내 삶의 공간을 함께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자기 밭에 들어오라는 허락이 아니라 내 삶의 공간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공간으로 함께 들어오라. 삶의 희망의 문을 열어준 것이죠.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이삭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자기 밭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요, 보아스는 희망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희망의 문. 룻은 아이고 옳았구나, 이제 내가 오늘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만한 내가 이삭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룻은 이 상황에서 바로 자기의 삶의 희망을 발견한 것이죠. 아유, 살 수 있겠구나, 내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삶의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보아스는 삶의 희망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이 정도로 어려운 이웃이 있을까 싶지만은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꼭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삶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포용하는 것이죠. 내 삶에 기꺼이 들어와서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제가 갑자기 군에 있을 때요, 내가 군에 있는데 영진 전문대학교 다닌 애가 내 밑에 조수로 들어왔어요. 조수로 들어왔는데 키가 좀, 얘가 어떻게 군대 왔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키가 작고 왜소해요. 얘가. 그래. 또 얘가 약간 좀 이렇게 또릿또릿, 키가 작아도 이렇게 좀 또글또글하고 그러면 군대 생활 잘하고 욕 안 얻어먹는데, 얘가 좀 꼭 키도 작고 그런데 좀 애늙은이처럼 좀 행동도 좀 느려. 그러니까 고참한테 맨날 얻어터지고 지어받고 그래요. 힘들어 얘가. 그래서 내가 늘 이제 저녁에 다독이면서, 야,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해, 응? 알았지? 그렇게 이제 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놈이 지금 부모님이 면회를 왔어. 면회를 왔는데 면회하고 그 다음 날이요, 토요일날 면회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철책선 그쪽에 있으니까 그게 나고 난 뒤에 지금 부모님이 이제 일요일날 내려가고 지는 이제 일요일날 오후에 왔잖아요. 왔는데 나한테 문상병님 하면서 이게 돈을 주는데 10,000원짜리가 그냥 한 뭉치 주는 거야. 이거 너 뭔 돈이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제가 문상병님이 나한테 잘해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이 돈 갖다 드리래요. 아이, 됐다 이놈아. 여러분, 그래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의 의지체가 되어줄 수 있고 내 삶의 공간으로 그를 포용해 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감동을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요, 교회 따라가자고 하면은 교회 왜 안 따라갑니까?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감동 터치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공간을 함께 열어주는 거, 이게 포용이고 보아스가 한 첫 번째 그의 감동 터치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제목, 제가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봐요. 마음. 다시 한번 마음.
이 제목을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 봐봐요. 같이 읽어보시죠. 목이 마르거든. 시작.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이 팔레스틴 알죠?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보리배로 갈 때 뭐 일하러 갈 때 다 물을 떠가잖아요. 주전자에 물을 떠가고 다 가져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떠가는 거예요. 목마르죠. 룻은 이삭을 주러 갈 때 뭐 물을 떠가지고 갈 수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삭을 한참 줍다가 목이 마르는데 또 집에까지 가서 물을 마시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다 알고 있는 보아스가 룻에게 너 이삭 줍다가 목마르거든 여기 와서 물을 마시래. 여기 와서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은 절대로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의 것이 아니에요. 물 한 잔은 돈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 한 잔은요 사소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 물 한 잔은 절대로 무슨 돈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 한 그릇의 그릇을 굉장히 과도하게 표현한 것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물 한 그릇을 너무 과도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요? 물 한 그릇으로 받을 큰 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물 한 그릇은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받아야 할 큰 상이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은 너무 과도하게 물 한 그릇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 봐봐요. 이 말씀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요. 읽어봐요. 내 아버지께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물 한 그릇을 너무 과도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 왜 이 물 한 그릇이 이렇게 보상을 받을 만한 큰 상까지 되고 심지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말 잘 들어요. 이 물 한 그릇은 단지 물 한 그릇이 아니라 이 물 한 그릇에 사람의 마음이 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 한 그릇에 사람의 마음이 실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다가 목마를 때마다 가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겠습니까? 미안해서 못 그랬을 거예요. 목말라도 참다가 또 참다가 그래도 참지 못하면 가서 물 한 그릇 마셨겠죠. 근데 룻이 가서 물 한 그릇을 마셨을 때 그의 목구멍으로 넘어간 것은 물 한 그릇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아스의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마셨을까요? 물 한 그릇이 아니에요. 물 한 그릇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람의 친절과 감사가 목구멍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산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물 한 그릇은 절대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마음이 실릴 때 하나님은 이 마음의 값을 쳐준다는 것이죠. 마음의 값을 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받을 상이 있고 이 마음에는 천국까지도 갈 수 있는 귀한 열쇠와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 한 그릇에 마음이 실리면요,
이렇게 사소한 것도 지극히 큰 것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실리면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큰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큰 가치로 만들어내는 친절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큰 친절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세 번째 봅시다. 축원. 여러분 뒤에 거 읽어봐요. 축원. 축복의 말. 메마른 마음에 뿌리는 담비와 같은 것이다. 가뭄 들면 논이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지지 않아요? 갈라지죠. 시골에 가뭄이 들면 콩밭에요. 콩잎이 쭉 쳐져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논이 거북등처럼 쫙쫙 찢어지고 콩밭의 콩잎은 아주 시들어져 가지고 그냥 아주 말라져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도 그렇게 메마르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준 것이죠. 룻에게 축복의 말을 해준 거예요. 이 축복의 말이 지금 룻에게는 얼마나 단비처럼 힘과 용기와 위로가 격려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룻은 아주 메마른 밭에 콩잎파리처럼 다 시들어지는 상태거든요. 누가 뭐라고 큰 소리 한마디만 쳐도 왈칵 설움이 쏟아져서 눈물 흘릴 판국에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얼마나 자기를 따뜻하고 힘있고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돈이 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하는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돈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까요? 근데 이런 말해주는 것이 왜 돈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오늘 룻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야, 너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배경은 뭐냐 그러면 그 이유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직 시어머니를 공경해서 따라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오는 이 사실, 룻의 이 아름다고 착한 행실을 다 이해해주고 인정해 줬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위로와 격려의 말은 나오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존재를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재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이 사람에 대한 위로와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재의 모습만 꼭 집어서 보면은 책망과 호통과 꾸중과 이런 말들만 나와요.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럴 수밖에 없냐?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현재의 모습만 보면 책망과 꾸중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상대방에 대한 풍성한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느냐? 상대방의 존재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현재 모습을 보면은 내 그냥 눈에 가시로 보입니다.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이삭을 저룬 이 사람은 눈에 가시로 책망받을 존재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존재의 모습으로 보면은 이 사람을요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존재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봐주었어요. 이 사람은 룻은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받을 여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나 누구나 간에 우리가 대하는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현재의 모습만 보면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돈 주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칭찬과 위로의 말이.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뒤로 물러서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그 모습을 봐요. 그 모습으로 보면요 안 나오는 칭찬도 나올 수 있어요.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모습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회복될 모습에 초점을 두고 좀 한 발 뒤에 물러서서 보면은 얼마든지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칭찬의 말은요 단지 그냥 칭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립서비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이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읽어봐요. 교제. 한 번 더. 교제.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어요. 룻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어요. 점심시간입니다. 일꾼들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쉬면서 밥을 먹으니까 가장 기쁨의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룻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일꾼들은 이제 빙 둘러서 맛있게 밥을 먹을 텐데 차라리 배고픔은 견딜 수 있지만은 저 일꾼들이 밥을 먹는 빙 둘러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자리에 끼지 못한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 상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저 일꾼들은 다 빙 둘러서 밥을 먹는데 룻은 어찌해야 됩니까? 저 일꾼들이 밥을 빙 둘러서 먹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면 룻은 어떻게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예수 믿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버지 마을에서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찌어찌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 소풍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친구들 따라서. 근데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섬에는 시목리 해수욕장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모여서 밥을 먹고 친구들도 같이 놀다가 엄마 찾아서 다 밥 먹으러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해변가에 처벅처벅 걷다가 아무도 끝내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가 됐나 봐요. 그 얘기를 저한테 2번인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6.25 때 서울에서 피난 내려오면서 원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느 산골에 들어갔는데 어떤 청년이 우리 아버지가 배고프니까 좀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밥도 주고
참도 재워줬는데요. 아버지랑 같이 내려오신 두 분이 같이 내려오는 안방에다가 밥 차려주고 안방에서 잠을 자라고 내준 거예요. 그 저녁 늦게 막 큰 소리가 나가지고 귀가 떴어요. 떠서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오신 거야, 밖에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서 이 전란 시절에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네가 방울에 사람을 들여보내느냐. 그것도 우리도 먹을 밥도 다 줘버리고 그 다음에 잠자리도 안방을 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놈아 하면서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이 어려운 전쟁 시절에 사람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누가 사람을 돕습니까? 아버지는 그게 평생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다음날 그 집을 떠나면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냐고. 저렇게 착한 청년이면 교회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니요,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평생 이 두 가지가 대조된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갔는데도 저렇게 착한 청년이었고 자기 어렸을 때는 교회 소풍 따라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평생 대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봐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점심이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부유한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부유한 사람들을 청하면 또 그 사람이 너 그냥 밥 사줘버리면 끝나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거기에 상 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식사할 때요 보아스가 룻을 불렀습니다. 이 성경 룻기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이리로. 일꾼들은 다 빙 둘러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룻은 저쪽 한켠에 있지 않습니까? 이리로 와라, 이리로. 그리고 여기 곁에 와 앉으라 라는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고 정말 다행인지. 만약 이 룻을 이리로 오라고 하지도 않고 이 자리에 껴주지 않았다면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죠. 룻을 봐봐요. 룻을 봐봐요. 다행이에요. 일꾼들이 빙 둘러 앉은데 자리 하나를 내줬거든요. 룻에게 앉으라고. 너 여기 앉아라. 앉아라. 룻이 앉았어요.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룻이 다른 일꾼들처럼 똑같은 양의 떡을 먹기 위해서 일꾼들은 열심히 먹고 뭐 이것도 주워 먹고 저것도 주워 먹고 했겠죠. 여러분 룻도 막 이것도 주워 먹고 저것도 주워 먹고 막 그렇게 했겠어요. 여기 앉은 것까지만 해도 미안해서 떡을 집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도 얼마나 미안하고 어려워하고 얼마나 주저했겠어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야, 떡을 먹고 이 꿀까지 찍어 먹어. 꿀까지. 이 초로만 오늘날 말은 꿀이거든요. 꿀. 떡만 먹지 말고 이도 꿀까지 찍어 먹으라. 이 꿀까지 찍어 먹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꿀까지 찍어 먹으라고 하니까 손을 내미는 떡을 잡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손이 그나마 덜 미안하지 않았겠어요? 식사 시간에 자리 하나 내준 거요. 자리 하나 내준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먹는 것은요, 이건 둘째 문제예요. 자리에 여기 와서 루시 여기 와서 무엇을 먹느냐 한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자리에 끼워줬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교제의 자리에 초청해 주었고 이 교제의 자리에 끼워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기쁨의 자리에 함께 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은 부자인 사람, 나에게 좀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하고 교제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빈 자리를 내주라는 거예요. 교제의 자리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교제의 사람 많아요. 고독 사는 사람 많잖아요. 혼자 해결 못하고 원룸에서 죽어버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제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교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또 우리의 연약한 자들에게 교제의 자리로 초청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배려. 한 번 더 배려. 룻이 이제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니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냐 그러면, 절대로 이삭 줍는 룻을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말으래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봐요. 또 그를 위하여. 시작. 여러분, 이런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이삭만 줍도록 하면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야, 일꾼들에게 이삭을 얼마를 그냥 뽑아내 버려라. 룻이 많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이삭 줍기 해봤죠. 바구니 들고 이삭 줍기 하러 갔잖아요. 왼종일 줘도 뭐 얼마나 밑에 찹니까? 이게 안 차잖아요. 오늘 룻이요,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집에 비벼가지고 하면요, 하루 먹을 것도 안 나와요.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온종일 줘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어보니까 오늘 먹고 땡 끝이네. 그럼 내일도 온종일 가가지고 떼약볕에 이삭을 줘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또 그날 또 끝이야. 그럼 또 그 다음날도 또 계속 가가지고 왼종일 떼약볕에 줘야 되겠죠. 이러면 이런 삶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낭망이 되겠습니까? 살 소망이 없죠. 살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요, 그게 좀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오히려 이삭을 뽑아내 버려라. 룻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1994년 추수감사주일. 1994년 추수감사주일이면 앞에 있는 문목사가 뭐 하고 있던 시절입니까? 문목사가 뭐 하든 말든 하고 뭔 상관이에요? 1994년 추수감사주일 무렵이면 문목사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청천다락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아침에 저는 그 기도원에서 예배를 위해서 이제 산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그 전날 밤에 그 기도원에 오셨던 머리 하얀 아주머니, 60대도 안 되는데 얼마나 늙었는지 머리가 하얀 아주머니가 지난 밤에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 나랑 새벽에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아주머니가 나에게 자기의 과거의 인생 스토리를 짧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감사하러 기도원까지 올라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집 2채를 주셨다.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젯밤에는 도저히 교회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기도원까지 와서 감사하겠다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내가 근데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준 거예요. 효목시장에서
노점상에서 과부처럼, 거의 거반 과부, 결혼했는데 신랑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거반 과부로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복까지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하시더라고. 그 어려웠던 시절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노점 해가지고 어렵게 안 먹고 안 쓰고 그 돈을 아꼈는데 누가 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옆집 누구를 돈을 꽂았대. 그 당시 뭐 600만 원인가 그걸 꽂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갖고 야반도주 해버렸네. 도망가 버렸어. 도대체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 돈을 그냥 갖고 도망가 버려요. 못 갚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병이 나서 병이 얼마나 화병이 났겠냐고. 그래서 그래도 돈을 내가 이 사람을 찾아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수소문하고 묻고 또 뭘 찾아가요. 결국은 포항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가요. 찾아가면서 버스 타고 내려가면서 이 여인이 이 아줌마가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못 받고 오면 저들의 내가 살갗이라도 내가 벗겨서 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그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가봤더니 세상에 그건 집이 아니야. 부엌은 다 벽이 허물어져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방이라고 가보니까 이부자리 별로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아줌마가 아이고 나 이제 돈 받기는 글렀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 부엌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우는 거예요. 이 돈 못 받게 생겼으니까 한참 동안 우는데 그 마음속에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우냐?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줬구만. 그만 울어라. 내가 갚아줬구만. 겨우 그 말 듣고 정신을 차려서 그리고 난 뒤에 그 집주에 수소문 해가지고 쌀가게 가가지고요 쌀 2가마니를 시켜가지고 그 부엌에다 갖다 놓고 자기 댁으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쌀 2가마니가 집 2채가 된 거예요. 문득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받으면 가가지고 그냥 살갗이라도 내가 벗겨서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독한 마음으로 갔는데 올라올 때는 쌀 2가마니를 주고 올라온 거예요. 이런 배려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배려심이 어디 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배려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런 하루 종일 룻이 이삭을 줘도 얼마 줍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보아스가 이삭을 그냥 뽑아서 버리라고 했더니 룻이 이삭을 대보니까 몇 대가 됐어요? 한 에바가 됐어. 한 에바. 17절 말씀 보리가 한 에바가 되는 자 이게 12대입니다. 12대. 12대면 며칠을 먹어요. 여러분 이 한 에바를 머리에 이고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그 발에 힘이 있고 얼마나 삶에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겼겠냐고. 이야 정말 이제 좀 살겠다. 얼마나 삶의 용기가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소에 우리의 삶이 그런 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하면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감동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주물럭해서 그 사람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시고 신앙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고 물을 줄 때 우리의 사랑과 감동과 이런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의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먼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또 감동의 전도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 4절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물질의 복들에 감사하며 11조의 예물로 먼저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11조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또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복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며 또 물질의 복과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음향기기 또 헌금 주 앞에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모든 예물들 위해 주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대로 주님께서 물질의 복으로 갚아주시며 사랑으로 갚아주시며 기도 응답으로 갚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5월 28일 초청주일입니다. 전도 초청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대청부 경로 행사, 오늘 점심 식탁은
대청부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예별 전도 활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1시 30분부터 2시 반까지는요 전도 물품을 좀 준비하시고 엘리몰에서 오후 예배는 3시부터 3시 15분까지 짧게 드리고 4시 15분부터 4시 반까지 전도해별 전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스페셜란을 보면은 전도 활동 구역이 있습니다. 제1남전도 회원은 이쪽으로, 제2남전도 회원은 저쪽으로, 제3남4 여전도회는 이쪽으로, 또 제3여전도회는 저쪽으로, 제1여전도회, 2여전도회는 이 옆쪽으로. 무슨 문제 알겠죠? 그림 있으니까. 그림 이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영동교회 찾아봐요. 영동교회에서 동사무소 저쪽 편으로는요 제1남전도회 하라는 말이고, 제2남전도회는 에일린의 뜰하고 기상대 공원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경북대학교 쪽으로 하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제3남 제4여전도회는 뜰한치 아파트 쪽하고 요 길가 쪽으로 하라는 것이고,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는 아파트 옆에서부터 해서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쭉 가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젊은 제3여전도회는 저 통부도서관, 그 다음에 보성 아파트 쪽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전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21일 날 다음 주일 날 오후 예배 때 박세영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전도의 원리는 다음 주일 날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보아스가 사랑과 친절로 룻을 감동시킨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영덕의 모든 성도님들 감동의 전도자가 되어 예수 사랑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